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저 멀리 도망치게 될까요?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8장 18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깊이 잠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잠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죽을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죠?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한 이것은 성도들에게 또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경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남들이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런갑네. 이런 정도 생각으로는 두려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경험도 다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불과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두우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놓고도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눈을 뜨고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도 조심하고 행위도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본질이나 핵심을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왜 야곱이 됐습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붙잡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야곱이 됐죠?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렇게 나오는 애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애 보셨습니까? 발목을 잡는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속인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속이고 이런 뜻을 말하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마음씨가 그랬잖아요. 이름만 야곱이 아니라 마음씨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스리신 이후에 그의 환도뼈를 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꿨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계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특별한 것입니다.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어디 면접을 가면 아버지 이름 한문으로 적어보라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서 온 이름이에요. 구약으로 이 이름이 가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예수,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어떤 이름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이 이름이지만 사실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이름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밝히고 있죠.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보면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모세가 처음으로 알았죠. 그리고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는 시작부터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신 게 언제라고요? 기억하세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3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자, 세 번째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자음이죠. 기역 니은, 이게 자음이죠.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이게 모음 아닙니까? 원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음만 보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에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고 여호와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글자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총 몇 글자죠? 네 글자죠, 네 글자. 예. 영어로 바꾸면 YHWH 이렇게 됩니다. W도 자음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볼 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발음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 꺼렸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신 읽었을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성구가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글자를 바꿔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름을 입으로 올리는 것에 신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 글자가 나오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붓을 빨았습니다. 한 구절에 여호와가 3번 나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예, 한 구절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을 두려워했고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말했느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긴 알았지만 잘 말하지 않고 들어보기도 힘들었겠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네,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러면 축복할 일이 없겠죠. 말할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희미해져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모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모음을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여호와예요. 이것도 그냥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자들이 있겠죠. 자기 모국어를처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훼일 것이다, 혹은 야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이름은 우리가 발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셨잖아요. 그 발음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제가 저도 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부모님 밑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뭐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뭐 경상도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뭐 그런 말을 뭐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까?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을까? 또 어떻게 부산에 오게 되셨을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살 때 물어봤냐면요, 30살이 넘어서 물어봤어요. 그 전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쭉 이야기를 이제 그제서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각조각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한 번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때마다 조각조각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 때 어떤 상황에서 알려주셨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고통이 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질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다. 그럼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까라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질문은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 일을 맡았을 때 몇 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풀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면 또 나를 보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12절을 보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너 옛날에 왕자였잖아.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이죠. 그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답을 주십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에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 이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15절에서 여호와는 뭘까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면 나를 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흐예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원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생겼다, 어디서 났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존하시고, 자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원래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게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고향이 어디냐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 물어봅니까?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에 대만에 가가지고도 대만 사람한테도 고향이 어디냐.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너는 무슨 부족이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이거 제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있었대요. 그게 뭔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셨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거예요. 어디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본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욥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에게만 유익하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고 무엇을 더 얻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건 왜 있는 것일까요? 이게 사람에게 그 눈을 맞춰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랑 대화를 하려면 단어를 좀 쉬운 걸 써야 되잖아요. 땅바닥에 납작 붙어가지고 혀도 좀 짧은 소리로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불만족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만드셨고 심지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또 많은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한들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특할 뿐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불변성인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100%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면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또 쇠락하죠. 점점 나빠집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시기 때문에 성장하지도 않으시고 쇠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간혹 우리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걸 하고 정말 후회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포하실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때 반포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며칠이 지났습니까?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우리를 인도했던 이 사람이 사라졌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왜 만들었습니까? 불안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400년 이후에 백성을 끌어내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으로 보자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죠. 또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멀 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되냐? 그러면 한 500km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한 5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간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또 아시는 그런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이죠.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 우리의 현재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계시고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도 계십니다. 악인의 마음 가운데도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힘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목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모세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다 계시기 때문에 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다른 신을 우리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깨달음이 또 더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족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딱한 말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